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할 수 있겠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할 수 있겠어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까지 좀 인사할까요? 들어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아요? 왜? 네. 피곤한 거 다 똑같죠? 네. 잘 보세요. 피곤한 거 다 똑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벳 맞나요? 벳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벳엘 어렵다. 풀어놨나요? 벳엘 안 풀어놨네. 벳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트가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 이거는 하나님.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제목이. 요거는 곧 이름이니까 벳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난주도 봤지만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걸렸네. 형이 화가 많이 나서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우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그거를 엄마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외갓집으로 원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내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다시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축복 두 개를 비교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에서인 척하고 몰래 받은 축복 기도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인 줄 알고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는 축복 기도. 새로워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빠졌겠지 아마. 지난주에 왔는데 처음 듣는 것 같으면 지난주에 오늘 야곱이 잠을 자거든요. 네, 오늘 야곱이 잠을 자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어렵다. 네, 어려워요. 보세요.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요. 혼자 여행을 해요. 멀리 있는 곳까지. 지도를 보면 정말 멀더라고요. 이스라엘 우리 보통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그만 갈릴리 호수 요만하게 그리고 찍 요단강 그리죠. 찍 내려서 이렇게 하면 바다 겸 호수 겸 뭐예요? 사해 바다 있죠. 그러면 요만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가려는 하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손바닥만 하면 손바닥 3개가 더 가요. 그게 정말 멀어요. 거기서 손바닥 4개 정도를 이렇게 가면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진짜 먼 거예요. 네. 많이 멀어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 숲과 그 다음에 밑에 사해 바다, 그 사이에 요단강 이렇게 하죠. 그게 손바닥만 하다면 하나, 둘, 셋 여기에요. 하란.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오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 정말 멀어요. 아, 거기를 지금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처음 가는 길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 저는 이거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야곱이 형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중이지만 언제 느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올 때 그 느낌.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겠다. 비슷한 느낌이겠다. 왜요? 지금 야곱도 출발할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출발하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출발하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느낌. 비슷한 느낌. 자, 걸어가다가 해가 져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어요. 왜? 그냥 어차피 몰라.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다가 누굴 만나면 무서워. 죽일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릴까봐. 무서워요. 왜? 처음 가는 거니까. 물론 야곱은 지금 아기가 아니에요. 왜? 에서는 결혼했죠. 언제 결혼했어요? 40살에? 나이를 맞추게 한 게 아니고 창세기 26장에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28장? 자, 나이가 40대에서는 결혼했어요. 본 부인이 둘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있지? 몰라요. 어쨌든 결혼했어요. 네, 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또 결혼하죠. 이스마엘 딸과 또 결혼해. 그죠?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적어도 40은 넘었을 것이다. 네. 40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어른이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양도 키워봤고 네.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낯선 곳을 어떤 보호가 없이 혼자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좀 막막할 수 있죠. 해가 지면 자야 돼요. 해가 뜨면 출발, 걸어야 돼요. 아마 이걸 걸어서 가려면 손바닥 3개니까 3주 이상 계속 걸어야 돼요. 자, 어두워지고 나서 베개를 하나 찾다가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이제 여러분 만나야 돼요. 야곱을 만나야 돼. 꿈. 야곱을 만나러 갔다. 야곱 봤어? 응. 봤어요? 와, 부럽다. 자, 보세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 이게 뭐예요? 발이 4개 있는 거야. 사닥다리.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뭐예요? 알아요? 재민들 있다. 이거 알아요?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 이게 뭐예요? 몰라요? 처음 봐요? 이거 뭐야 알아요? 모른다고? 모르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게 옛날 말이라 어렵죠. 조영희 집사 이거 알아요? 네. 몰라요? 이선민 집사님 이거 알아요? 사닥다리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틀릴까봐 쫄아가지고. 이건 알아요? 이건 뭐예요? 조남이쌤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을 하나. 네?
장난해요 지금. 응? 완전 모르세요. 네. 이성윤 사인 이건 뭔지 알아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괜히 물어봤네. 네, 사다리예요. 사다리. 사닥다리 똑같아요. 사다리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어원으로 찾으면 사다리의 뜻이 아니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 층계라는 뜻이 있고요. 또 오르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닥다리로 돼 있어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꿈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하늘하고 연결돼 있어. 끝이 안 보여요.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런데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왜? 천사일 텐데 아마 천사일 거 아니에요. 아마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 힘들게 왜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냥 이랬겠지. 아닐까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 접어주고 이렇게 진짜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잖아, 그죠? 당연히 날개를 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사닥다리로 알고 있어요.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것을 꿈속에서 봤어요. 야곱이. 그리고 잠을 깼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잘 보세요. 야곱이 자다가 깨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자, 꿈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몰랐었구나 이 말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집.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걸 봤으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을 연결해서 여기 내려오는 곳. 아,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여기 있잖아요. 돌베개 이렇게 베개 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탁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곧 이름을 만들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것을 나한테 꿈속에서 보여주신 곳이라고 정한 거예요. 됐어요? 어디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네. 자,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조한석 집사님 뭐라고 불렀다고? 예배 끝나고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말고 여기서 맞추고 끝나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고요? 설마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베델이라고.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혼자죠. 그러면 짐은 무겁게 막 이렇게 메고 다닐까요? 어때요? 어땠을까요? 뭘 탔을까요? 걸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삭이 부자였으니까 차는 한 대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네. 그 당시 옛날에 차는 곧 뭐예요? 약대 한 마리 줬겠죠. 아마 혼자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 그 아들을 그 멀리까지 보내면서 야, 너 부산 갔다 와, 걸어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KTX 표라도 사줬을 거 아니야 아마. 아닐까요? 나오진 않아.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 자, 그런데 뭘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대요. 아, 야곱은 뭘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왜? 배고픔 먹으려고? 어우 느끼해. 그걸 왜 먹어요? 기름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목사님 나 모르는데 왜 물어봐.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해. 여러분의 얼굴에 그렇게 써있어. 나도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름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 당시에 기름은 귀해요. 때문에 돈으로 바꿔 사용이 가능해요. 아마 기름을 돈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떠난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음식을 사 먹게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기름을 돌멩이에다가 홀라당 다 부어버렸네. 누구랑 비슷해요? 오전 예배 때 나왔었는데 웬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홀라당 부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해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하나님이 집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과 같은 기름을 여기다가 다 부어버려요. 뭐가 중요해요? 집에서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첫 번째 받을 때, 두 번째 받을 때 있었지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영적인 축복이 많았죠. 아브라함의 직속 후계로 연결되어진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구나. 내가 잠잔 이곳이 벳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부었어요. 기름을 다 부었어요. 야곱의 믿음이 변화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232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저기? 윤행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죠, 저기? 집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집 안에 계셔요? 그렇지.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 저 높은데 잘 몰라. 너무 멀어. 야곱의 생각이 딱 그랬어요. 야곱의 생각이 딱 그래요. 여러분이 야곱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어딘지 모르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하고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지금 야곱이 있는 돌베개에 있던 그 들판에 연결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 읽다 보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워? 왜 두려웠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뭐 때문에? 사닥다리가 막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막 왔다 갔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꿈 때문에.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곳 저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땅하고 연결이 돼 있네. 그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추가로 고민할 게 뭐냐면 야곱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예요? 동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대신 다 해서 용서받고 깨끗할 때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제사법 따라서 배웠죠.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동물을 피 흘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흘려드리면 거기에 조심하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죄를 범하고 도망가는 중.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게 되게 모험적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름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나 가진 거 다 드려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근원이식을 안 하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야곱,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신, 야곱이 축복기도 해준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가 이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벳엘이라고 곧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구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저 하늘에 계시고 나한테는 오지 않아. 아니고요. 내 마음속의 성전에 이미 들어가 계시는 분.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건 곤란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카톡 왔네 지금 하늘에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 주셨는데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죄인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얻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누구한테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줬던 그 모습이 제가 아까 했죠?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니까요. 야곱이가 지금 모세의 율법이 아직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왔다가 그 다음이잖아요. 기억나요? 모세의 출애굽은 아직 지금 창세기예요. 창세기. 근데 뭐가 두 번이나 나와요? 11조가 여기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야곱 때도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양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아버지 집. 누구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니고 이삭 아버지 집으로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도와주신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합니다. 요 야곱의 서원 기도 내용을 보면 어때요? 되게 욕심 없는 사람이죠. 그죠? 네? 서원 그 약속이 되게 수수하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죽이지만 마시고 나를 생존하게 도와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만 있으면 충분해. 네? 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양, 소, 수만 마리를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요. 신기하죠?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믿음이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도 몰래 훔치는 놈이었다니까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잖아요. 형 거를 다 뺏었어요? 못 뺏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욕심이 제가 생존해서 돌아오게만. 지금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아주 작은 거에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마무리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청인들한테도 어려워. 이거 청인한테 물어볼 거야. 이건 어려운 거니까. 청인들도 알아야 돼. 물론 농인 집사님 중에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인 집사님들 눈 똑바로 물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신앙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단어를 찾기는 어렵겠죠? 1분 시간 드릴까? 기다려볼까요? 자, 창세기 28장을 펴고 중간부터 막 읽어보세요. 그럼 읽다 보면 에서한테도 나오는 단어, 야곱한테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씩 나와요.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28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찾을 생각도 안 해도 포기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분 찾을 때 내가 몰래 써놓을게요. 정답은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민희 원사님 좀 전에 찾은 것 같은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거 같아? 왜? 뭐? 불러주시면 제가 찾았어요? 제가 쓸게요. 아이고 어렵다. 본즉 뭐 비슷한 건데요. 예,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본즉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단어예요. 보세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줄게요. 에서가 본즉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나와요. 자, 야곱에 대해서는 12절에 꿈의 본즉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또 본즉 이렇게 나와요. 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 야곱도요. 야곱이 본즉, 그 다음에 또 본즉.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게 달라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에서는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 어머니가 싫어하는 거 뭔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자, 야곱은 뭘 보고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어요. 사닥다리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보는 내용이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삶의 중심을 보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언제부터 이게 기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요. 그 이전에 야곱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몰래 축복 받아가지고 털이나 여기다 감고 형이 척하고 몰래 기도 뺏고 그랬죠. 왜?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 장자의 축복, 부자 되는 거, 거기에만 막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에 욕심이 뭐예요? 내 먹을 거 입을 것만 주시고 사람만 돌아오면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네? 장자의 축복을 제게 계속 주신 뭐 없어. 그런 욕심이 없어요. 달라요. 왜? 보는 거가 다르니까. 에서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못 봤어요. 에서는 못 봤어요.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의 그 축복권을 유지할까 보고, 기회만 있으면 동생 죽이고 내가 다 차지해야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에서의 생각, 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보는 게 달라요. 이제 꿈을 꿨어요. 베델의 꿈. 이곳이구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처럼 본 적일까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초점이, 그 관심이 세상의 성공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신 그곳,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신앙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그곳,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